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말에 대답이 있은 이후에 욥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읽어보시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을 내리건 서리를 내리건 젊은 사자를 먹이건 입히건 구름이 덮건 물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서 홍수가 나건 뭐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 질문의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창조를 통한 질문을 합니다. 창조에 관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봤느냐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16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땅과 하늘의 그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생태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태의 사자들이나 까마귀나 먹고 사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이야기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다 질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 홍수가 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기후와 온난화가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이래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얘기하는데 왜 거기만 바뀌고 왜 거기만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대한독에는 비가 오는데 옆 동네에 햇빛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산사태가 나도 그렇고 뭐가 나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총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2절과 3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거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욥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자기에게 책망을 하실까? 같이 도대체 무지한 말로, 즉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생각을 스스로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앞에 세 친구와 엘리후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욥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의 그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세 친구와 엘리후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무슨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좀 이들에게 좀 변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았다 싶으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죠. 안 박았죠. 왜?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계획하셨지만은 사탄은 그걸 몰랐어요. 알았으면은 조금 배 아프고 싫더라도 남겨두겠지. 왜?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게 뭐냐면, 욥기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욥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과 사탄의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대화 속에서 욥에 이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이 욥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대화 속에서도 사탄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요백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욥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야 쟤는 저 정도만 돼도 아유 훌륭하지. 저 정도 사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야 난 너만 같아서 좋겠다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에서 욥을 만족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욥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그런 욥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더 새로운 인물로 더 훌륭한 인물로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저 웬만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연단이나 훈련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취할 때 기회가 없으면 끝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라도 더 공부에 지식에 욕심 있는 사람들, 지식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죠?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요. 죽어도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야 재산이 그 정도 있으면은 나 같으면은 그만하겠다. 그 평생 너 써도 다 못 쓰는데, 그거 뭘 욕심을 부리냐. 난 지금부터 쓰겠다. 근데 안 써요. 맞죠? 안 써요. 저같이 없는 사람들이 막 쓸 생각이 나 있어야지, 있는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실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신앙생활은 됐고, 목사님이 무슨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습니까? 목사님 정도면 다 됐지. 목사님 정도면은 더 이상 이제 은퇴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무슨 특별히 또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좀 누리다가 편하게 좀 쉬시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80이 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안 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왜? 그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우리를 만드시고 한 부분이라도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욥 정도면 됐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욥 정도면 됐겠죠. 우리가 욥같이만 살아도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욥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축복을 딱 2배로 받습니다. 그것도 2배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저가 있는 재산의 2배 정도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이럴지 모르지만 욥은요 3개의 갑부였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산이 지금의 2배가 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은요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인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넘는 얘기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런 거를 변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변태의 과정이다. 변태가 뭐냐면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죠. 이걸 변태라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번데기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별거 아니죠. 좀 이쁘지도 않고 별거 아닙니다. 그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예쁜 나비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번데기라는 모습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거기서 나비가 나올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나비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꼭 돼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밀접해지는 과정인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종과 친구는요 사명이나 이 무슨 임무나 우리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키는 건 명령만 시킵니다.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요 자기의 아픔들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관계로. 단순히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 있다 너 이거 해라 이거 왜 시키더라 하기나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들. 그래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변태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라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나비로 혹은 친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번 책만 봤거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백이 뭐라고 하냐? 당당해라. 허리를 딱 묶어라. 그냥 꾸정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위축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게 하지 말라. 딱 버티라는 거예요.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모로서 애들이 의기소침해 있으면 정말 싫습니다. 진짜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오히려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요 혼내고 이놈의 자식이 버릇 막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모습이 아예 나아요. 그 옛날에 어른들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야 때릴지언정 맞고 오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야,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맞고 다니는 거 다 때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게 맞다 틀린다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지 부모의 심정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 싫은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잘못하지만 그러나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허리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취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과에 싸우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나라 이거예요. 야곱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실제로 싸워서 이겨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 없다. 이 무슨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 민족인데 어떤 민족이 지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허리 펴고 비록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의인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악인은 한 번 꼬꾸라지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왜 이렇게 7번, 8번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렵고 힘든 일들, 안 되는 일들, 혹은 내가 나 같은 게 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건 큰 잘못인 거죠.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생각입니다. 늘 힘내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고, 혹 지금 가는 이 과정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조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은 뭐다?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내고 용기 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허리를 굳게 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닌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나이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